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도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사고의 총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도 누리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면에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내면의 갈등이 뭡니까? 그것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끌어간대요. 이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우리 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기보다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우리 내적 갈증이잖아요. 이 갈등을 우리 누구나 다 겪는 건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를 가졌지만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성화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늘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자꾸 죄의 법으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확 전환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그가 갑자기 주제를 전환시켜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논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아주 심오한 그런 은혜를 잘 간파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런 멸시, 고난, 채찍, 침뱉음 당하시고 싶어들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명, 감동,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어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늘 갈등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늘 나는 이렇게 늘 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가고 죄를 짓는가 갈등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전적인 타락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갈등 자체가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갈등하지 않아요. 죄져도요 그것이 뭔가 자신의 내면 싸움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자꾸 갈등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따라서 로마서 7장 8장에서 교훈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발견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출생과 성화는 거듭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갖춰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거듭난 자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는 의로워요. 죄도 짓지 않고 자기는 잘 살아.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 걸 깨달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듭난 자는 내면에서 두 법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그 갈등하며 싸우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듭난 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두 법이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신과 싸워서 나를 부인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조금 성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결국은 영원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것 같아요.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게 선한 싸움 싸우고 그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갑자기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법의 질그릇에 가진 것처럼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끌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죠. 그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데서 불러내셨어요. 큰 기적과 이적으로 불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주었어요.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과. 그것은 아내와 남편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어도 인간의 의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됐는데도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 타락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 긍휼이 불붙듯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 그 은혜 언약이 뭐냐? 메시아가 구속을 성취하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굳게 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대요. 내 중심, 내 마음, 내 영,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느냐, 이걸 보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이제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마음을 성령을 보내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 하나님이 돼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때가 참 정률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셨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를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곧 연약할 때에 기약 때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 언약의 성취로 주신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얼마든지 부린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성화시켜서 구원해내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너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거듭난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의롭다함 받은 보증으로 보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의롭다함 얻고 구원받은 보증이 성령의 보증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육신의 법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죄값은 사망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의 보증인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머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달려가야 길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에 의도를 보신다 라고 말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에 의도를 보신대요. 내가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셔서 내 중심이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것을 의도를 보시고 그런 자에게는 성령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6절에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슬 초라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마음을 감찰하는 중심의 의도를 보시고 그러므로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그냥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냐, 이게 키포인트라는 걸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다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런 성령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까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짓고자 하는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조명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끌어올리셔서 생명길로 인도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법에 굴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시니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을 가지고 가면 그걸 통해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것, 이것 마음의 생각이 또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신 난 부르신 소명대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남은 생명 시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존 웨슬리는 성령이 맞아 확신에 차는 열정을 가지고 해방과 회복과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켰다고 선포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 슬로건으로 감리교를 창시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것으로 교회를 창설한 거예요. 감리교도, 성결교도, 하나님의 성회도. 그런데 장로교회 하나만 칼빈주의 하면서 교리만 따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교리 갖고 생겨났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한 데 가서 성령운동 했어요. 성령운동.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모증하시고 증거하셔야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이지. 응? 어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체코 여행을 하는데 막 교회 성당 하나 짓는데 400년을 넘게 졌대요. 얼마나 의리의리한 성당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지금 관광 상품화돼 있어. 관광 상품화. 응? 성도는 없고 다 관광 상품. 왜 그렇겠습니까? 일적인 것만 추구하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지시고 중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고 우리의 소명이 뭔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욕망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냐고 그저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관광상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인치시고 모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영원한 생명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는 그래도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시험, 고난, 유혹도 다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싸워서 그 약속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도 내 생각, 내 욕망,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크게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기업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생명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3절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다들 머리가 깨었고 이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교단 같은 거 안 따져요. 지금은요 장로교 같은 순복음도 많고요 순복음 같은 장로교도 많아요. 문제는 그 주의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그게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단이 상관이 없어요. 교단이 왜 생겼습니까? 사람들에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킬 그런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이 혼탁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도 우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응?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인치시고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는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순간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8장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어떤 환경 조건도 참음으로 우리는 견디고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모든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죄인들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것까지도 참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를 소망한다면 이런 세상에서 참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고난 받아도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회개하고 성령을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갈등하고 싸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한 싸움 싸우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 왔다가는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넘어지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는 기업받고 상받고 멸류관 받으시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보증하심으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09장